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아브라함의 종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시작된 두 남녀의 만남이었기에 우리는 그들의 가정 역시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가져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선한 모습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가정을 병들게 하는 쓴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쓴 뿌리가 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들의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쓴 뿌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은 물론 우리 공동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쓴 뿌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쓴 뿌리는 편애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그것도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리고 20년 만에 얻은 두 아이였기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두 아이들은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28절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차이에는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아마도 장막에 거주하며 조용히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동생 야곱을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 중 어느 하나를 더 사랑하는 편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들 중에 한 명을 다른 한 명보다,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으신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동의하시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픈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아이 768명과 부모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70%와 그리고 어머니의 65%는 편애하는 자식이 따로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편애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아마도 편애의 수치는 이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편애는 오늘 본문 속 이삭과 리브가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나 부모는 자신과 닮은 외모든 행동이든 자신과 닮은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편애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부모의 편애가 자녀에게 남기는 상처는 편애의 그 순간을 넘어서 인생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편애의 트라우마 속에서 또다시 편애의 쓴 뿌리를 전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의 편애는 형 에서가 받기로 되어 있는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돌림으로써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절규했었고 그 분노는 동생을 향한 복수로 커졌으며 결국 동생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그의 집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큰 균열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던 야곱의 경우에도 후에 아버지가 되었을 때 많은 자녀들 중에 요셉을 더 편애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편애의 쓴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애는 본능적인 것이며 많은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고 또한 본능적이라고 하여 그대로 둔다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쓴 뿌리는 쓴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쓴 뿌리가 쓴 열매를 맺기 전에, 아니 그 쓴 뿌리를 뽑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학자들은 편애 그 자체를 부정하며 똑같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각각 특별히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자녀들이 가진 장점과 그 모습 그대로를 칭찬해 줌으로써 자신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즉 긍정적인 것을 극대화하여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에서의 편애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애를 넘어서는 방법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편애라는 쓴 뿌리를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편애의 쓴 뿌리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쓴 뿌리는 무자비함입니다. 보통 무자비라는 단어는 인정이 없이 냉혹하고 모진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강한 어감의 단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이런 강한 어감의 무자비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자비함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들 가정에 쓴 뿌리가 된 적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기록된 팥죽 사건입니다. 형 에서가 심히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왔을 때 동생 야곱은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그 팥죽을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야곱은 형의 장자의 권리를 자신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자신에게 팔면 팥죽을 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한 것이지요. 형 에서는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고 그 대가로 음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인으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먹을 것에 소중한 것을 경솔히 넘긴 에서의 잘못을 강조하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에서만이 잘못했던 것일까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것도 쌍둥이이지요. 이들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너무 지쳐서 본인 말로는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다라고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음식을 바로 주지 않고 당신의 것을 내게 넘기면, 당신의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내가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이라면, 정말 내 몸처럼 아끼는 그런 가족이라면 형이 먼저 음식을 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형 어서 와, 많이 힘들지? 내가 팥죽을 만들었어. 형 우리 같이 나눠 먹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혹 가족 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죽을 것처럼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는 못하고 상대의 어려움을 계기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자비로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의 권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는 그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첫 아들이기에 다른 자녀들에 비해 상속을 2배를 더 주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장자의 권리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었고, 이를 한 번의 음식과 바꾼 에서는 분명 경솔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에서의 잘못 외에도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형 에서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 동생 야곱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한, 자비롭게 행동하지 못한 야곱 역시 중요한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에 극단적인 무자비함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소한 작은 일에 자비를 행해야 함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의 고통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외면하는 일은 없으신지요. 작은 신음을 외면하며 그의 고통 속에서 무언가 내 것을 취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무자비함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행여나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자비함이 있다면, 자비함이 없는 일이 있다면 그 쓴뿌리가 더 자라나서 쓴 열매를 맺기 전에 단호히 그 쓴뿌리를, 무자비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가지고 있던 세 번째 쓴뿌리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실 거짓말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만이 가진 문제는 아닙니다. 믿기 힘들지만 인간은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에 12.5회, 약 5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한 거짓말을, 예를 들어 실제로는 실력이 별로지만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선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말의 습관이 말 그대로 쓴 뿌리가 되어 쓴 열매를, 아니 가정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레퍼토리죠.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였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거짓말로 인해 아내를 실제로 빼앗겼었지만 이삭의 경우는 빼앗기기 전에 거짓말이 들통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했던 거짓말이 다행히 큰 상처 없이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흔드는 거짓말은 창세기 27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생을 합니다. 읽었던 것처럼 이삭은 자신의 죽을 나이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별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합니다. 그것을 먹고 아주 기분 좋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계획을 들은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불러 염소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것으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테니 너는,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는 동시에 둘째 아들 야곱이 거짓말을 하라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정직했다면, 그리고 만약 야곱이 조금이라도 자비함이 있었더라면 이 같은 어머니의 제안에,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속일 수 없어요. 형 에서도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축복을 받았을 때 형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라고 반문을 해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문 11절,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의 걱정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아니었고 형 에서가 받을 상처도 아니었고 오직 자신이 그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저주를 받을까, 자기에게 해가 될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도 기꺼이 거짓말을 할 용의는 있지만 그것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물어볼 그 순간에도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아버지를 속이며 결국 축복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혹자는 이 일을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이를 행하며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악한 방법으로, 그것도 거짓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리브가와 야곱이 꾸민 선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거짓의 쓴 뿌리가 가져온 쓴 열매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형 에서는 고통 속에서 절규를 했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복수를 다짐했으며 야곱은 이로 인해 가정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들 4명의 가정이 무너져버린 바로 그 사건이 되었죠. 성경은 야곱이 떠난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꾸민 이가 어머니 리브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을 향한 어머니의 편애를 알았을 때 형 에서의 고통은 동생을 향한 복수의 마음과 함께 더 깊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특히나 가정에서의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쓴 뿌리가 됩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크고 강한 쓴 뿌리가 되기 전 우리는 이 거짓말의 습관을 경계하고 또한 뽑아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잠재해 있던 3가지 쓴뿌리, 곧 편애, 무자비함,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쓴뿌리는 가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쓴뿌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나 직장,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쓴뿌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공동체를 먼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편애가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사람들을 다른 누구보다 더 편애하며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친하고 나와 통하는 사람하고만 더 친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전히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인사를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달이 지나도 교회 안에서 인사조차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편애의 쓴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바로 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편애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공동체에서 편애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는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가 자비로운 공동체일까요?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도움을 필요한 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공동체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마치 배가 고파서 신음하는 에서에게 먼저 다가가 음식을 주기는커녕 내가 이것을 하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자비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거짓말은 어떨까요? 거짓말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을 멀리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편애, 무자비함, 거짓의 쓴뿌리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쓴뿌리를 단호히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편애를 넘어서서 자비를 베풀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